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31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5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가운데서 36절, 37절에 베드로가 2가지 질문을 예수께 드리는 그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관심은요, 언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37절과 38절을 우리가 곁들여서 같이 이해하면 어떤 인간의 좋은 뜻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좋은 뜻은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 37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만 3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좋은 뜻이 불과 주님 안에서 결정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은 불과 하루도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때를 우리가 묻고 우리가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13장 끝부분부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주신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제 한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침이 떼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예수께서 그에게 이제 임무를 주시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때때에 맞는 그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내 생각 때문에 초조해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거나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얼마 동안 내가 무슨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에 굉장히 초조한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의 가장 잘못된 것은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깊은 만남 속에서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그가 이방의 사도로 간 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 연구가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면 다메섹에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적어도 한 3년간의 공백 기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는 그가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고독하게. 그래서 그가 아마 그 사막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그 바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훈련도 우리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 나는 주의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 내게 주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래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 그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때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다고 해서 이때가 적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쭙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무슨 뭐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건 내가 지금 할 수 없거나 그것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맞는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지금은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기간적인 것으로 때를 결정해요. 내가 한 2년, 3년, 뭐 4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어떤 경우에는 10년을 준비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면요, 내가 그 10년 동안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무슨 아무리 좋은 일로 발버둥 쳐도 그 일은 안 돼요. 주님은 훈련의 기간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 깨달은 것 같아도 주님은 그를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이 모습은 이사야 57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가서 한 70여 년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니까 그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내가 고쳐가면서 쓰마.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때를 결정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내 스스로 때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때, 그때에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도 그때가 맞지 않으면 그 일은 잘못된 일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때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식이 있어요. 그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확고한 증표를 보여준 게 그건 뭐냐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들이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성경엔 그렇게 있고 선생님이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 그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승천의 사건도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그냥 오지로 가서 네가 알아서 개척하고 네가 믿음으로 가서 맨 땅에 헤딩하고 살아, 그렇게만 우리에게, 물론 뭐 그게 주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때는 우리가 개척자이면 그런 일도 시키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일에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은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길은 주님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렵다, 힘들다, 아무도 안 갔다. 그렇지만 그 길이 주님이 주신 길임을 확신할 때 그 길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길을 닦아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 36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선한 의도로 하는 그 말을 거절하신 거예요. 주님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게 아니에요.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가겠다 해도 주님은 같이 데리고 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아까 읽은 14장 2절 다음에 3절에 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도요, 주님은 예비하세요. 길을 닦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와서, 왜 주님은 한 번에 하지 복잡하게 그냥 또 갔다 왔다 그리고 또 뭐 재림이다 그러시고 그러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오는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면 그 일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로 분명히 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 평범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같은 일 속에 우리가 주님을 누구이신지를 알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가 나서서 예수님의 체포를 처음에는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의미의 충성심도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지금은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일은 맞고, 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내일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한 번 실패하면 안 해요. 그냥 내려놔요. 그러면 오늘 이 원리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성공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경험에 따라서 내가 지난번에 이 일을 했는데 내가 그냥 망신당하고 안 됐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못해.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후에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실패한 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번에는 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한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합적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경험을 내려놔야 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실패한 것이 오늘도 실패한다는 법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학할 때 학교에 가서 무슨 이제 기숙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외국에서 오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대부분 학교가 정한 기간보다는 더 오래들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무슨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은요, 그 담당 직원의 특수 권한이에요. 무슨 총장이 야 주라 그런다고 해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담당 직원의 절대 권한인데요. 나하고 똑같은 질문을 앞 사람이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나도 거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그 사람은 너 기간이 지났는데 기숙사 좀 살게 해달라. 그런데요, 의외의 대답이 그래 알았어. 대답 복잡하게 왜 그러냐, 사유서를 써내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알았어 그러고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이 안 됐다고 해서 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이 됐다고 해서 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안 돼도 나에겐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6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것에 관한 그 많은 대답을 이 말씀 한 말씀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부된 것이 내일도 거부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하다가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걸 스스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내게서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의 내용과 그리고 그 때는 오직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건요, 혼자 못 가요. 지금은 절대 못 가요. 그러면 절대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한번 네가 원하니까 가봐 이러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자녀가 때를 쓰면 그래 너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주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붙잡아 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안 돼. 딱 그러고 우리를,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라면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면면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자기의 충성심이 한번 거절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큰 걸로 딜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다고 해서 넌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주님에게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대답은요, 목숨을 버리겠다고? 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전혀 딴 대답을 하시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 어때 한번 해봐. 예수님 생각에 이놈이 나를 부인할 것 같아도 그래 내가 한번 기회를 주지. 그런데 주님 그거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건, 내가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적 생각으로 주를 위한 선한 마음요, 그거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시간 지나기 전에 다 우리가 그거 잊어버려요.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 져야죠. 그래서 저는 한 교회가 한 10대 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목사가 이 사람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 말은 성령 안에서 나올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 말은 오늘 지나면 내일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강남에만 교회 한 10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마 세계적인 명소들이 됐을 거예요. 예배 볼 때, 그냥 천장이 열리는 무슨 예배,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꿈에 환상을 봤다는 둥, 뭐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시게끔 뭐 예배 중에 뭐, 쫙 문을 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요. 이건 오늘 주시는 이 37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자기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36절에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니 저가 수제자인데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즉석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을 그래? 너가 한번 말대로 해볼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찬물을 갖다 끼얹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건 뭐냐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야, 내가 정말 말하는데 너 다구기 전에 3번 날 부인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것,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의 구약이 있어요. 이거 베드로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급한 마음에 지금 내가 나를 정말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시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야, 나를 너 곧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답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역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이렇게 대답해야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싶지만 제 믿음이 그렇게 맞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나중에 이어지는 거예요. 목숨 버리겠다고 하지만 자기 믿음이 그것을 정말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었는가? 그러니까 도망갔다. 뭐 인간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그게 솔직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약속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속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약속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약속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면 주님은 족하세요. 여기에 덧붙여갖고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뭣도 하고 해서 그걸 인생의 평생 짐으로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듣고 너가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인간적인 좋은 뜻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후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임무를 주신 다음에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그가 가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늘 보면 닭 울기 전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쯤이냐? 이거는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을 네 구역으로 나눠야 하니까 저물 때, 그 다음에 밤중, 그 다음에 닭 울 때 새벽. 이 닭이 울 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거기가 닭 울 때예요. 그 다음에 새벽 3시 지나서부터 동이 트는 것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그러면요, 우리 같이 지금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지 몰라. 야, 너
아침에 6시가 새벽이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 새벽은 해가 뜨기 전이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새벽 3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우리가 보통 새벽. 그런데 이 닭이 울 때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대화하시고, 그러니까 불과 뭐 한 대여섯 시간 있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죠. 물론 뭐 날짜로 보면 하루는 지났어요. 자정이 넘어서 그 다음날 부인했으니까 하루는 넘었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시간도 안 돼서 자기가 한 모든 약속과는 정반대의 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인하고 하는 이것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선한 사람으로 선한 역할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악역을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악역을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역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조직이 불령과 부패를 했을 때 그가 내부 고발을 하는 일들. 그거는 조직으로 보면 악역이죠. 하나님으로 보면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맡기면 그 일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꽃가마만 타고 가는 날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봤냐면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잘하는 모습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가는 곳에서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요,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정말 믿음이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내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내가 혹시 믿음을 떠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은 처음 교회 믿음을 출발할 때는 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해서 결국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구 통계로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의 수가 2천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시작은 잘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찌돼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도 생기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일은 나에게는 안 일어나, 그런 일은 택도 없는 소리야라고 내 자신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곳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이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가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선한 역할로 이 세상에 쓰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가지 소망, 아마 그 소망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때를, 주님이 주시는 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36절부터 38절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언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그리고 그 일을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